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라, 마음 가는 대로 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처세술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삶의 어떤 성공학과 관계된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이 앤드류가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다 행복의 열매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행복이 있겠죠. 어떻든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추구하고 그것을 결실을 보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 그러한 행복의 열매를 결실을 보는 인생이 되려면은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시련도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련은 사람을 만들고 인간다움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시작해요. 마지막 10장에서 결론을 냅니다.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해답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 것 같아요?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자신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결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바뀌면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는 결실을 맛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당신이 뭔가 인내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누군가 당신을 향하여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이런 결실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참는 그런 아름다움이 없다면 당신을 위하여 누군가가 참으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인생의 결실을 거두기를 정말 원한다면 뭐부터 하라? 자신부터 바꿔라. 자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매튜스가 마음을 바꾸고 자신을 바꿔야 자신이 원하는 결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은 그 사람의 주장은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원하실까요? 결실 있는 인생을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실을 보고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하나 매듭을 지을 적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결실, 열매, 그런 것을 맺는 인생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서 결실을 맺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염려하시고 주님이 걱정하시고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당신의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사랑하는 실제 열매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셨으나 인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뭔가 끊임없이 성결한 마음으로 도전하러 가시나 그런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그럴까? 마음이 바뀌질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열매를 맺으려면 당신의 마음을 무슨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바꾸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좋은 땅으로 당신의 마음을 바꿀 때 드디어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고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손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만드시는 역사를 통해서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
칼렌겐이라고 합니다. 칼렌겐. 칼렌겐. 이 칼렌이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고 겐은 땅이라는 말인데, 칼렌겐 이 말의 이 본문에서 의미는 세 가지를 지립니다. 첫째는 듣는다. 듣는 마음. 그게 좋은 마음이다. 들을 수 있는 마음, 경청할 수 있는 마음, 인내하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끝까지 잘 듣습니까? 설교도 잘 안 듣는데 뭐 들어주겠어요? 끝까지 잘 듣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잘 듣는 마음, 이것이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요즘엔 남자들 막 얘기 좀 하려면 가만히 있으라고. 뭘 얘기 좀 하려면 아내들이 됐어요, 다 알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준다. 들어주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 둘째는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예?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헬라어로는 슈니엠이라고 해서, 슈니엠이 깊이 그 말씀에 동화되고 조절해 가면서 깊이 빠지는 거예요. 하여튼 듣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 둘째는 깨닫는 마음이에요.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셋째는 실행하는 마음이에요. 실행하는 마음. 마음에서부터 이미 실천이 시작되는 마음. 이 마음이 무슨 마음? 좋은 마음이라 이거예요. 좋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마음에서 뭐가 자라요? 싹이 나고, 그리고 가지가 뻗어지고 또 잎이 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생각할 것도 많지만 우선은 말씀을 귀담아 듣으려고 하는 마음,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 넣겠다고 하는 깊이 집어넣는 듣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 스쳤다가 지나가는 들음이 있죠. 이건 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듣는 게 아닙니다. 듣는 거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잘 들으면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깊이 깨닫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고 실행하는 마음, 이 마음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결실을 결국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갈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은 하나님의 뭐라? 밭이라. 교회도 하나님의 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밭이라. 그러므로 밭으로서 좋은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경을 해야 되는 거죠. 기경. 갈아 엎어야 되는 거죠. 갈지 않으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밭도요, 아무리 좋은 밭도 1년 지나고 2년 그대로 두잖아요. 농사 짓지 않고 기경하지 않고 그냥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금방 가시나무가 자라고 돌밭이 되고 금방 원건기가 나고 땅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래 좋은 마음에서 싹이 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셔요. 부족한 마음을 아셔요. 우리의 마음에서 자랄 수 없는 조건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음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모아요. 기경하여 좋은 마음으로 가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부어지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경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카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마음의 정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논지는 이런 얘기예요. 마음은 정원과 같다. 그 말은 뭡니까? 정원은 어때요?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원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지하면서 보면서 즐기면서 삶의 가치 있는 부분으로 여기고 그것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갖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바로프는 잡초를 얘기해요. 잡초. 마음은 정원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가꾸지 않으면 즉시로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잡초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가꿔야 된다. 기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경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삼가하는 건데 여러분의 말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그 마음을 기경하는 가운데 좋은 마음, 칼렌겐,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소유자로 일어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경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선적으로 기경해야 될 당신의 마음은 무슨 마음? 길가 같은 마음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가 같은 마음. 사실 기경이 제대로 돼서 좋은 마음이 되면은 씨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뭐가 맺습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보았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따집니다. 이왕이면 100배가 돼야지, 100배가 되지. 본문에서는 100배, 60배, 30배를 뭐에 더 가치를 두고 따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씨앗은 100배, 어떤 씨앗은 30배, 어떤 씨앗은 60배가 자란다. 중요한 건 뭐죠? 결실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실한다. 여러분 말씀에 다양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질 때 어떤 마음은 100배로, 어떤 말씀은 60배로, 어떤 말씀은 30배로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될 때 가능합니까? 좋은 마음이 될 때. 이 좋은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경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기경이 될 게 뭔가? 길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 땅이 딱딱함으로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발화가 안 돼서 있다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씨는 말씀이 이고 심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또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 씨를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19절에. 이 악한 자가 이것을 먹었다는 말이 뭡니까? 사단 마귀의 세력이요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단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자, 포네로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의 사상을 조장하고 세상의 풍습을 조장하고 세상 사람들을 정상적인 데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 그런 세력의 말씀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마음? 길가 같은 마음이라. 길가 같은 마음. 여러분 이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굳은 마음이죠. 강팍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강팍한 마음. 성경에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를 그냥 내보내지 마시고 저기 있는 무든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 돼지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호수에 들어가도 다 몰사했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불쌍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돼지가 문제입니까? 하면서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돼지값 물어내라고. 우리 손해봤다고. 왜 저 사람 살려가지고 우리는 죽겠냐고 이렇게 했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돼지 때 죽었다고 재산 손해봤다고. 예? 사람 사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사람보다 더 뭐가? 돼지가 중요한 거지. 돼지가. 사람보다 닭이, 사람보다 돼지가, 사람보다 동물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뭘 보여줍니까? 마음이 강팍한 증거예요. 강팍한 증거. 마음이 강팍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이 경영이나 성공에 관한 아주 글을 많이 써요. 성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인간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인간의 유형을 셋으로 나누면 첫째, 방관자 유형이 있고, 둘째, 실패자 유형이 있고,
애초부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예? 방관자는 뭡니까?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난 신경 쓰지 않는다. 난 신경 쓰지 않는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방관자죠. 승리자 요인이 있죠. 승리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을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 있을 거야 하는 승리자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길가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냐? 무관심형의 무관심. 진리에 무관심, 사람에게 무관심, 옳은 것에 무관심, 생명에 무관심한 거예요. 정의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마음을 기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이 마음을 기경해라고 말해요. 이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따라하세요.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주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히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히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전혀 흘려보내지 말아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강팍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잠시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순간적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생명을,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던 그 마음이 방심하고 잠깐이면요, 깨어 있지 않으면 순간에 강팍해 되는 거예요. 나이가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가라 증후군, 나이가라 증상이다, 현상이다. 이게 뭐냐면 이 앤소니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잠든 작은 고인을 깨워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잠든 작은 고인을 깨워라.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라 폭포 가보신 분 한번 눈 깜빡해 보세요. 저는 가만히 있죠. 못 가봤어 나 지금. 자, 나이가라 폭포에 가면은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래서 나이가라 폭포의 상류에서는 뭐라고 놀죠? 상류에서는 뱃놀이도 하고, 예? 아주 중요한 시간을 아주 즐겁게 보내잖아요. 뱃놀이하고 재밌게 유원지로 뱃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뱃놀이를 할 때 여러 가지 보트를 타든 뱃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재밌게 놀다 보면 이 배가 어떻게 되죠? 강물은 흘러서 나이가라 폭포 쪽으로 가기 때문에 흘러서 내려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놀고는 있지만 가고 있다. 난 재밌게 놀고 있어. 뱃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배는 실제로 여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고 있다. 나이가라 증후군이 뭔가? 그런데 이 배가 흘러서 내려가는데 적어도 아무리 재미있고 즐겁고 그리고 뭔가 유쾌한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에 노를 져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놀든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나이가라 증후군은 뭔가 이 시대 풍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편하고 틀린 것은 틀린 줄 알면서도 때로는 옳은 걸 알면서도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맞는 것을 알면서도 공명한 것을 알면서 정의로운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뱃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이가라 폭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의 나이가라 폭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나이가라 폭포에서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나이가라 증상이야. 이게 증후군이다. 오늘 이 시대적 풍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는 거 알면서도 다 그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면서 적당히 즐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방관자이면서 무관심한 거죠. 옳은 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흘러가고 있는, 내가 지금 뱃놀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인생의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하나의 플레이를 하고 있고 뭔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임을 하는 인생의 뱃놀이를 하는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상태는 어떻게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죠. 경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음으로 우리는 강박한 마음에 빠지지 않고 강박한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데, 깨어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마음과 내 의식과 내 입술과 내 손과 부르짖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자체가 깨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이 싫어하는 마음에 빠지진 않게 돼요. 주님이 원치 않는 마음 속에 스스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살리라, 살리라.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흘러가던 데도 멈출 수 있고, 그리고 강박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뭔가 거칠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온유해져서 뭔가 씨가 자라고, 그리고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결실하게 되는 그런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칼렌켄, 좋은 마음 될 수 있다. 누구 찾을 때? 주를 찾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찾을 것도 많고 두드릴 것도 많지만, 우선적으로 날마다 매일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의 부르짖음 속에서 주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매 순간마다 강박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강박한 마음의 순간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 몸부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를 부르는 거예요. 주를 찾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는요, 그 시대에 이단이 많아요. 이단이 득세하고, 그리고 불의한 진리를, 왜곡된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막, 거짓 교사가 막 일어나고 그럴 때에 유다서를 씁니다. 유다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유다서 1장 17절에 그 당시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도에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근데 여기 순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도에 말한 것. 그럼 본문은 뭘 기억하라는 얘기죠? 국어를 잘하시면 안 할 텐데. 예? 그리스도의 사도에 말한 것을 기억하라면은, 말한 것을 기억해요. 사도를 기억해요. 궁극적으로 누굴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주님을 계속 찾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게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은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해 주는 거. 누군가를 기억해 준다는 말은 살아간다는 말이고, 그와 함께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를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우리의 강박하게 되는 마음에서 떠나고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강박해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 주를 찾고 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찾고 주를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슨 밭을 기경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돌밭을 기경하라. 돌밭 같은 마음을 기경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돌밭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감정주의를 보여주는, 감정주의. 여러분, 오늘 초신자들, 예수를 믿고 성경은 잘 모르지만 참 좋은 것 같아. 감동적이야. 그래서 굉장히 막 활활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그리고 과도하게 할 때도 많잖아요. 감정에 기초해서. 이 감정에 기초한 신앙이 굉장히 뜨겁게 보이지만 빠른 속도로 식어버리는 부작용이 아주 큰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이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만은 세상을 뭐예요?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감정에 기초한 것을 의미해요. 자기의 정서와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과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기경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멋있는 대답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축복하시죠. 내가 너의 고백, 신앙의 고백, 내가 지금 말한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이 신앙의 반석과 같은 것인데, 페트로, 반석인데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잠시 우리 예수님이 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해서 나를 고난을 받게 할 것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선포하신다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인고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럽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내가 담대하게 일어나가 내 칼로 그들을 치겠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 칼로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주님 뭐라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이 주님이 뭘 경계하시는 겁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감정주의 신앙,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서의 주류를 이루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감정주의, 뭐랄까요, 이 정서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마음을 치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은 돌밭 같은 마음은 어떻다 그랬어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금방 싹이 났다. 그러나 해가 나자마자 죽었다. 말라 죽었다. 여기 기쁨으로라고 하는 말, 기쁨으로, 예? 기쁨으로라는 메타카라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찬 상태를 가리켜요. 그런 상태로 그 감정과 마음에서 움직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랬을 때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감정이 자기를 지배. 그래서 여러분, 감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되게 상처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또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상처가 깊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돌밭이다. 여러분, 어릴 때 시골에 자라신 분들 점점 해가 갈수록 밭이 좋아지는 건 아시죠? 농사를 계속 지으면 밭이 점점 좋아져요. 제가 어릴 때 봤던 밭하고 제가 청년이 돼서 그 동일한 밭을 봤더니 그 밭은 수준이 달라졌다고요. 왜 달라집니까? 매년 경작을 위해서 밭을 갈 때마다 뭘 골라내요? 돌을 끄집어내거든. 돌을 끄집어내면 뭐가 나면 부드러운 흙만 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밭 같은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기경을 해야 됩니다. 감정주의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이 감정주의로 움직이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처예요. 상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10년 전에 남편에게 받은 상처, 5년 전에 아내에게 받은 상처 꾹 집어넣어놔요. 잘 보관하죠. 그런 거는. 그렇죠? 절대로 잃어버릴 염려가 없잖아요. 자, 보관하듯이 보관해 놨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감정이 폭발합니다. 감정이 폭발하면 그 상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과 카라스, 기쁨으로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기경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 치유받는 마음, 고쳐지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마음 부드럽게 만들고 오늘같이 이렇게 상처가 있고 아픈 마음, 고단한 마음, 남에게 그냥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원한이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처를 치유해야죠. 치유. 여러분,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거? 예? 어떻게 돌밭 같은 마음을 치유받아서 갈아서 그리고 뭔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예? 치유받는 마음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감정과 정반대로 강조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사실 지식주의도 무섭지만은 감정주의가 극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 따라 생각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당신이 받은 바 2장 6절에서 교훈, 주의 교훈, 받은 바 교훈에 굳게 믿음으로 서라. 받은 바 교훈에 굳게 믿음으로 서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 위에서 집을 짓기 시작하라. 마음의 집을 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집을 짓지 않으면은 우리는 순간적으로 다시 감정으로, 다시 상처를 끄집어내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곳에 치유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내가 보내는 그 말씀이 고친다 그랬어요. 고친다. 마음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상처를 고친다. 여러분, 살아계신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내 영혼은 편안해지고 내 심령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소망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왜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냐면은 소망의 상실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상처는 소망을 끌어냅니다. 매 순간마다 끌어내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가진 상처로 인해서 자신이 가져야 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오이 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열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열쇠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가 뭐냐? 제자는 뭡니까? 배우는 사람들이다. 배워도 그냥 배우는 사람이 아니죠. 뭐죠? 이게 뜻이 뭐냐? 깊이 하나하나 질서 있게 집어넣는 사람이다. 채워넣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전인격적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어넣어야 돼요. 예? 말씀을 차곡차곡. 그래서 이 돌밭을 기경을 하면은 전인격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감정적 신앙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정의 알고 뿐만 아니라 느끼면서 어떻게 결단하는 신앙으로 가는 거죠. 이 지정이 전인격적 신앙이라 그러죠. 사도 베드로는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서 1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여러분들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환난이 없고 박해가 오면 이렇게 쓰러집니까? 고난이 닥칠 때 왜 떠납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뭘 더해라 그랬어요? 아라마치는 분에게는 에디오피아 커피 한 잔. 아, 진짜 맛있더라고, 에디오피아. 자, 마음에 뭐예요? 뭘 더해라? 베드로서 1장 5절 보게 되면 마음에 덕을 더해라. 덕은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하나님의 사람의 프레임이 있다. 인격의 프레임, 언어의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 프레임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프레임을 우리가 왁구 짠다 그러죠. 예? 마음의 프레임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프레임 짠 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덕에 지식을 집어넣어라. 지식이 뭡니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을 꽉꽉 차오르면은 감정도 아름다운 감정으로, 예? 표현도 아름답게 돼요. 말씀에 의해서 감정이 노래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언어가 노래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의 기초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 뭡니까? 예? 그 말씀의 기초에 가지고 지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식에다가 뭡니까? 예? 거기에 절제가 더해지고, 인내가 더해지고, 인내에다가 뭘 더해라고 얘기해요. 예? 형제 사랑을 더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경건을 집어넣고, 그러면 사랑을 공급하고, 이게 전인격적 사람들. 시작은 뭡니까? 마음에. 프레임을 짠 다음에 시작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씀. 아무리 여러분이 감정적 느낌으로 경건을 또는 뭐 사랑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형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기초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아니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얘기합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느낌도 아니고 뭔가 경험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모퉁이 돌이 돼야 돼요.
머릿돌이 돼야 한다, 머릿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예요. 그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해져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진 것도 있잖아, 내가 약한 것도 있잖아,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면 녹아요. 내가 상처받은 것도 있어요. 누가 나를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내 안에서 기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차 있으면 그 상처가 들어와서 녹아지면서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해서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예?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해 손을 벌려서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가시떨기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 여러분, 말씀해 보니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결실하지 못했다. 결실하지 못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오늘 무슨 밭을 경영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경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가시떨기 밭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당신의 무질서한 마음을 질서 있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네? 돌밭이 상처받은 마음, 뭔가 문제 있는 마음, 고쳐야 될 마음을 고쳐가지고 뭔가 치료받고 뭔가 고쳐지고 치유된 마음으로 회복되는 마음이라면 이 세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 마음은 뭔가 무질서하고 혼돈되어 있는 마음. 그래서 정말 힘있게 사용할 것을 힘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힘 없는 것을 힘 있는 줄 알고 사용하는 이러한 마음을 고쳐서 질서 있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세속주의를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여기 세상에 뭔가 이 염려나 이 재물의 유혹의 문제로 자라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라게 하신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물질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죠. 그러므로 질서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 가시떨기 밭을 기경한다는 말은 세상 먼저 했던 것을 하나님 먼저로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물질 먼저 했던 것을 사람 먼저로 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그 말씀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먼저 질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무질서한 마음은 어떤 것도 열매를 바르게 맺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당신의 마음이 살펴보니 길가처럼 굳어있는 마음입니까? 그러면 주를 찾고 주를 기억하는 가운데 다시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상처와 뭔가 아픔과 고통투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므로 그 말씀에 고치는 능력을 통해서 치유받는 마음, 회복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혼돈되어 있는 마음입니까? 무질서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질서 있는 마음으로 기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서 있는 마음으로 기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써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올해가 500주년 기념하는 올해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표 중에 하나가 오직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쓰는 순간 내가 무슨 질서가 바뀌었는지, 내가 왜곡됐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우선해야 될 질서는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우선하고 말씀을 우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런 질서가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이 마음을 다시 기경해서 칼렌겐 가장 좋은 마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 분기마다 결실이 있는 인생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